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신년 음악회로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주변 사람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다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간섭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그렇다면 왜 신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교도들이 득세하죠?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이 칼 자루를 쥐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의롭다 하는 자들은 칼끝을 쥐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분인가요? 이런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전 12세기경의 욥도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샤크도 침묵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하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밤이라는 the night이라는 그런 저서에서 그 죽어가는 교수대에서 목 매달려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과정들은 의외로 복잡합니다. 수학 문제처럼 공식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단순한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 이 같은 선과 악 사이에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슨 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기드온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건 무슨 제안이냐?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부른다면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아들들이 가서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좋습니다 라는 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지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늙어서 죽고, 기드온의 죽음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왕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 서자죠. 엄마는 세겜 출신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엄마의 고향 땅 세겜에서부터 정치 운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요즘 말로 하면은 후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용병을 사서 자신의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형제들 다 일거에 죽여버립니다. 딱 한 사람, 막내 요담이라는 형제가 살아남아요. 겨우. 그 요담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저주하죠. 한 우화를 빌려서 말합니다. 숲속의 왕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 되려는 나무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지만 나는 나는 될 수가 없어요 라고 다 거절하는데 한 나무가 나서서 내가 왕이 되지 그러는데 그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 가시나무가 숲의 나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지, 만약에 내가 왕이 안 되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당신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나를 왕으로 삼어. 이게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담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그를 옹호하던 세겜 사람들 서로 죽여서 둘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저주를 하죠.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해요. 가알이라는 새로운 왕. 그 가알하고 아비멜렉하고 싸움이 붙죠. 첫 번째 싸움에서는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가알이 세겜에서 도망치고 세겜 사람들 1000명이 망대에 올라가서 피난했을 때 아비멜렉이 가서 망대 밑에서 불을 살라가지고 집단 화형을 시켜버려요. 아비멜렉이 이겼죠. 두 번째 전쟁은 데베스라는 지역에서, 그 데베스 사람들도 이 세겜 사람과 더불어서 가알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망대에 숨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가서 똑같이 세겜에서 이긴 것처럼 똑같이 망대 밑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얼굴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파손돼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인에게 죽었다 이런 소리 듣기가 수치스러우니까 밑에 부하한테 날 좀 쳐서 죽여라. 결국은 자기 아랫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이 사사기 9장 이야기의 마무리 이야기가 오늘 읽은 56절, 57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저기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사사기 9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요담의 20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서로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저주의 말하고 저 마지막 56절, 57절하고가
사사기 9장의 핵심 요절이죠. 악으로 뭔가를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이 되갚으신다. 풀이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갚으신다. 욕심을 부려서 이룩한 업적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죄악을 담은 번영 중에서 죄악을 담은 번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죽이는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해서 요담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19절에 너희가 기드온 집 아들을 죽인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네가 얼마나 위대해졌느냐, 네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이야기는 진실과 의로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꽝입니다. 한 번 더.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꽝입니다. 네, 소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이 소어가 아주 탁 강렬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꽝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내가 왕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아비멜렉 왕처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 방법과 수단이 매우 악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고륙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뼈요 살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엄마가 세겜 출신이에요. 이 얘기. 친근감을 강조하는 거죠. 아이 뭐 우리가 본능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경우는 그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혈연과 지연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9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저게 세겜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을 모아줬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그 돈을 모았다고요? 바알브리 신전. 저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기드온은 바알 신전들을 다 부시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나오는 정치 후원금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이고 의고 진실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유익하면 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경쟁자 되는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에 세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신들의 고륙입니다. 형제됨을 강조하더니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니, 편리에 따라서 이걸 강조했다가 이걸 무시했다가, 이 원칙이 없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내 유익, 내 편리가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세겜도 망합니다.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죽고 아비멜렉은 세겜에게 죽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1등이라고 잘 되는 것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죄악을 품은 성공은요, 꽝이에요, 꽝. 왜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 영국의 시인 셀리의 오지만디아스라는 시가 있죠. 오지만디아스, 이것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의 그리스 이름이라고 그래요. 고대를 여행한 한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람세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석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받침대에 이렇게 글을 새겨놨어요.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아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어라. 오지만디아스 왕의 석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나는 오지만디아스다. 세상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이리 와봐.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할걸?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 고대를 여행하고 온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지금 그 오지만디아스 상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땅에 처박혀서 반은 모래 속에 파묻히고 반만 나와 있던데, 그 얼굴을 받치고 있던 받침에는 그 글이 그대로 있어. 나의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아스. 너희들 위대한 자들아, 내 업적을 보고 두 손을 들어라. 무슨 이야기죠? 진실과 의로움을 떠나서 그저 크고 위대하고 힘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의 그 공허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십니다.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세요.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우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면은요,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는 그 사사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준 문구 중에 하나예요. 아무개가 다스린 지 몇 년에 이스라엘이 태평한지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구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의 경우는 그 뒷문구가 빠졌어요. 태평한지라가 없어요. 3년에 저기 다스린 지 저것도 다투다 분쟁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세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그들이 3년 만에 배반해서 이제는 매복해 있다가 아비멜렉 집을 드나든 상인들을 공격해서 탈취, 물건 재산을 탈취합니다.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알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가알.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뭐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고륙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에요. 근데 가알은요, 엄마 아빠가 다 세겜 출신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는 엄마만 우리 족속이잖아. 가알은 엄마 아빠 다 우리 편이야. 가알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 그는 엄마만 세겜 출신이잖아. 세겜이 누군데? 세겜이 누군데? 나는 양쪽 다 세겜 출신이야.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신뢰하던 사람들, 그리고 악인이 사용했던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세요.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움이 붙지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싸움이에요. 처음에 가알이 패하죠. 세겜에서 도망치고, 세겜 사람들 집단 화형을 당했습니다. 망대에 올라갔다가 밑에서 불을 질러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으로 패하는 것은 가알과 세겜 사람뿐이 아니에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비멜렉이 패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두 번째 싸움, 데베스에서의 싸움에서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에 똑같이 올라가서 피했을 때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렇게 이겼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게 되거든요. 결국 세겜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하고, 그게 처음에 요담의 저주, 예언이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를 보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성경적인 전망. 세겜이 아비멜렉을 불살을 거고 아비멜렉이 세겜을 불살을 거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악인이 잠깐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항상 패하는 게 아니고, 악인은 항상 우리에게 잘못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해 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경우 그게 3년이에요. 악한 방법이 잠시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한 방법은 반드시 멸망을 부릅니다. 제가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은행에서 강제 해고당한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그 3사람은 모두 저보다 훨씬 전에 은행에 들어와서 아주 일을 너무 잘해서 다 저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들인데 강제로 고용 해고당했어요. 왜?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보여요. 뭐가 슬쩍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던 은행 역사가 그 당시에 이미 한 180년 이상 됐으니까 케이스로 모아놓은 매뉴얼이요,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도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문가 눈에서 거기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은행에도 해가 안 미치고 고객에도 해가 안 미치고 나만 유익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저도 15년 있다 보니까 제게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시트은행에다 얘기해야 돼. 좀 고치라고. 저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했어요. 걸렸어요. 해고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시티은행이라는 말이 얼결들에 나왔으니까 시티은행에서 신우회를 만든 교회 장로님이에요. 많이도 안 모일 때 5명, 7명 이렇게 모여서 신우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은행 생활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가 강제 해고당하는 그 건이 발각되었을 때 신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저희들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형통과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로우냐, 이게 문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졌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의 본성적인 이야기입니다. 형통한 사람 보니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73편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냥 볼 때는 부러워라, 아유 참 하다가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보니까 저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다. 여러분, 광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용어를 많이 배워요. 광탈, 빛의 속도로 탈락하는 거 광탈이더라고요. 광멸, 빛의 속도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해서 잘 됐던 사람들.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 사사기 9장에는 세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악인이 이겼어요. 두 번째 전쟁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악인이 이겼어요. 세 번째 전쟁, 마지막 싸움에서 한 여인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악인이 집니다. 악인이 이겼어요. 악인이 이겼어요. 그러나 악인이 망하고 맙니다. 설교 초두에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9장은 우리들에게 그런 답을 주세요.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공과 앞서감, 대박이 박수받는 시대죠. 왕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간섭받는 게 많게 구차스럽게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들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세속주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만일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네 손으로 만들어내야지. 그 왕이 돼야지. 그러다가 거기서 무리수가 나오고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을 근시안, 근시력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걸 원시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원시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시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시안은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잘 가질 수 있어요. 원시안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유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어떤 길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거를 똑똑히 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원시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가 없네요, 그죠? 가로가 나와버렸습니다. 아유, 그 답을 벌써 주면 어떡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아유, 빨리 보셨구나. 썩을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이건 못 보셨구나.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여기 거두다가 3번 나오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느냐가 그 본질이에요.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실천적인 목표 3번째, 나를 향해서 소망으로 인내하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향해서 소망으로 인내하기. 한 번 더, 소망으로 인내하기. 인내가 뭡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떻게? 기쁨으로. 왜? 저 끝이 보이니까,
저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보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의 망령됨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힘이 약했어요. 기다리는 힘이 약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전생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너무 늦게 와요. 너무 안 와요. 그러니까 야, 제사장 이거 뭐고 다 집어쳐. 내가 제사를 드리마. 자기 힘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시는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기다리는 힘이 약했어요. 반면에 창세기의 요셉은 왜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까? 그는 기다리는 힘이 셌습니다. 그는 인내하는 자였어요. 17살부터 30살, 무려 13년 혹은 14년 동안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낮고 열악해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신앙으로 잘 지켜가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총리로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이 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네. 기억하면 천재죠. 네. 첫 번째 제목,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사사기 전체를 조명하면서 내건 제목이었어요.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9장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망의 길에 대해서 부각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드르르 하지만 썩어 없어질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빈곤하고 누추해 보이지만 우리를 진정 살리는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높아지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이란 겉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어렵고 힘든 길 같으나 그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계속해서 쭉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그러면은 뭐라고 읽으라 그랬다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저렇게 읽어야 돼요. 박윤길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박윤길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박윤길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저기다 넣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박윤길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박윤길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박윤길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고자 하십니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죽고자 하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주님, 형통이나 성공보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악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저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처럼, 뭐 쓰기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형통이나 성공보다 의로움과 진실함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악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의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악에 대해 무지했던 저희들, 악인이 득세하고 악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결말을 똑똑히, 분명히, 확실히, 명백히 깨닫게 해 주셔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듯 보이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